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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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죄 용서를 받으며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열매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또 겸손하게 이 경제 위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해외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가 넘치도록,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 물리시고 예배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죄 씻음을 온전케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새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에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필요할 때에 세상을 흔드십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드셨습니다. 이번의 전염병은 전 세계를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추수의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 매우 외로워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대추수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대추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누가 대추수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8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 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게 성령이 임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일어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주의 은혜의 해, 이제부터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전파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옆에 있는 자에게 성경을 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가 보고 있는 바로 나 예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갑자기 신문을 받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 모든 분위기가 이제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미칠까 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가 알아야 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복음 전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모든 것의 증인은 바로 너희다. 부활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하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제자를 삼는 자는 성령을 받으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갈망했습니다. 오로지 갈망하면서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생들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온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 당시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고,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온 세상의 문화가 아주 저급하고 아주 우상숭배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바꾸었고, 복음은 학문을 바꾸었고, 복음은 정치 세계를 바꾸었고, 복음은 경제 영역을 바꾸었고, 복음은 일터를 바꾸었고, 복음은 가정들을 바꾼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났는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도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변혁을 꿈꾸면, 다음 세대의 영역들을 변화시킬 지도자들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받은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다면 여러분께서 사회를 변혁시킬 것입니다. 놀랍게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받아도 더 충만하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 부르시면서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역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역할은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사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를 만드신 여호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조성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너희는 나의 종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룬이라는 뜻은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곧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여수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별명도 여수룬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축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라 하신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보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유역들에는 사막들이 많습니다. 목마르다 하면 그들은 사막을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증은 고통입니다. 근데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을 너희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갈망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풀 가운데서 솟아난 시냇가의 버들 같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가면 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솟아난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냇가에 있는 버들나무가 우뚝 솟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각 개인이 우뚝 솟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우뚝 서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느헤미야는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에스더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무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이라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생생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최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꿈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분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책도 읽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꿈꾼 날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려고 켰더니 최한 목사님 집회하는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켜보았습니다. 근데 계속 준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떴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또 집회 시간인가 하고 또 켜봤더니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한 3번 정도 있다가 계속 찬양만 하는 걸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유로 서비스를 하나 보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내게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들려준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재한 목사님은 풀들 가운데 우뚝 솟은 시냇가에 있는 부들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재한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민 가보면 아는데 이민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우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미국 가는데 자녀 교육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은 거의 한국말을 모릅니다. 조금 크면 부모와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한 목사님도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영적으로 좀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공부도 잘하고 칭찬을 받는데 어린 재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책망을 듣고 어떤 때는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아버지가 싫으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목사님 가정의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또 부모님들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훈육한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정말 목회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한 구석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아버지와의 벽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엄격했던, 그래서 함께 다가가지 못했던, 그래서 교통이 없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버지와의 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도 엄격한 어머니부터 많이 맞으면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도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울먹울먹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어릴 때 너를 때린 것은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데 마음속에 응어리가 눈녹적 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재한 목사님을 사용하십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뚝 솟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될 뿐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일터에서도 요셉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성령님을 받으면 그런 일로서 우뚝 솟은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속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하나님 백성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우뚝 세워진 나무처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풀처럼 있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하셨사오니 갈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님,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풀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뚝 솟은 버들나무처럼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 시대를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온 땅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 열매맺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